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이여 나를 축복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생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생각들만이 진리이다. 그 생각들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두 그 생각들의 정체에서 비롯되며 그것들이 비롯된 거룩한 근원만큼이나 참이다.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사랑이며 따라서 저의 이름도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천국이며 당신의 사랑은 저의 것입니다. 저는 영원히 고요하고 영원히 온유하며 영원히 안전한 당신의 사랑에 감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생각이시니 하나님의 확장인 나도 사랑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인 형제도 사랑의 생각입니다. 우리 자신이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랑의 생각이라는 진실보다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하며 완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는 방어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근원이 그러하시듯 우리가 바로 완벽함이며 완전함이며 평화이고 행복이고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라면 모두는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보호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며 사랑하여 받아들임이 나의 축복이고 보호이며 안전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사랑이며 따라서 저의 이름도 사랑입니다. 그대 자신이 모든 사람과 모든 것과 더불어 완전히 평화로우며 그대를 보호하고 사랑하며 그대가 사랑으로 화답하는 세상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보내라. 그대를 감싸고 그대 위를 맴돌며 그대를 받쳐주고 있는 안전함을 느껴보도록 하라. 그 무엇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대를 해칠 수 없음을 믿어보도록 하라. 성령의 차원에서 우리는 사랑의 생각인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과 그리스도의 비전을 배우고 이해하며 우리 자신의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이 성령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과 그리스도의 비전을 공유하여 하나님과 하나인 우리의 거룩함을 배우는 것이 바로 속죄라는 보호수단입니다. 이러한 속죄는 우리가 분리되어 있기를 원하여 갖게 된 분리의 죄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성령은 지각 너머에 있는 삶을 감지하는 그리스도 마음이다. 성령은 분리의 순간의 보호수단으로서 생겨났으며 그와 동시에 속죄가 시작되도록 고무하였다. 그들이 오나들이 공유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그리스도를 반가이 맞아들임에 따라 자기 자신을 기억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확신과 그리스도의 비전을 공유하며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제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임을 인식하며 형제가 적이 아닌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보호하는 사랑임을 깨닫고 나 자신도 그러한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가 사랑의 생각임에 기뻐하고 형제의 완전함과 동일함과 영원한 실제로 인해서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며 자유롭고 충만하여져 우리의 온전함을 찬미할 수 있습니다. 형제와 나는 한 마음이며 한 생각인 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의 사랑하는 생각과 마음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그의 사랑에 기뻐합니다. 그것은 곧 나에 대한 찬미이며 감사이며 기쁨입니다. 1. 오늘 우리는 이전과 다르게 연습한다.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져 사랑에게 머물 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분노에 반하는 입장을 취한다. 우리가 오늘의 아이디어를 연습하는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이여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는 이 단순한 말 안에 구원에 놓여 있다.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이여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는 말, 이것은
사랑의 생각으로부터의 분리를 염원하는 유혹에 대한 답으로서 두려움과 분노가 지배하던 곳에 오나들이 공유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그리스도를 틀림없이 맞아들릴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인 형제를 인정하며 그의 축복을 인식하며 오나들이 공유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그리스도를 마음에 맞아들이는 여기에서 속죄가 완성되고 세상이 안전하게 지나가 버려 이제 천국이 회복된다. 여기에 하느님의 음성이 주는 답이 있다. 이 공통된 사랑의 속성인 완전한 추상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상태다. 하지만 지금 마음의 일부는 자연스럽지 않다. 분리를 원하는 마음의 그 부분은 모든 것을 하나라고 보지 않는다. 그 부분은 모든 것이 하나인 전체 대신에 전체의 조각들만 본다. 내가 보는 불완전한 세상을 지어낼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든 봄의 목적은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모든 듣기는 단지 너의 마음이 듣고 싶어 하는 소리를 가져다 줄 뿐이다. 우리는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자신에게 보여줍니다. 듣고자 하는 것을 자신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처럼 자유로운 의지로 뜻하는 힘을 내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보고자 하는 대신 분리의 두려운 생각으로 보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 대신 분리의 죄의 생각을 듣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리되었다는 두려움과 죄의식을 실제화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두려움으로 죄의 다양한 개념과 형태들로 속여왔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생각인 우리의 실제를 가리기 위해서 더 많이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속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속임수는 다양하고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기 위해 만든 다양하고 구체적인 형태와 형식들을 모두 진리를 위한 목적에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르칩니다. 3. 이와 같이 구체적인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연습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성령께 드려 우리가 그것들에 부여한 것과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한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다른 관점에서 가르치기 위해 단지 우리가 만든 것만을 사용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다른 용도를 볼 수 있게 된다. 몸이라는 도구는 사랑의 생각인 우리를 가리고 숨기기 위해 만든 구체적인 형태의 도구입니다. 형태라는 속임수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우리의 실제를 가리고 실제인 척하게 하여 분리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우리는 몸의 눈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몸의 귀가 듣고자 하는 것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나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태가 아니라 사랑의 속성을 공통적으로 공유한 추상의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포함하고 연합한 하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몸은 그럴 수 없지만 생각은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으며 내 마음 안에 모든 마음들이 있고 모든 마음 안에 내 마음이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 안에 모든 형제가 있고 형제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생각, 한 마음의 영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입니다. 이러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나와 형제를 몸이라고 인식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진리는 근본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4. 한 형제가 모든 형제들이다. 각각의 마음에는 모든 마음들이 들어있다. 그들은 모두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진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창조의 의미를 분명히 밝혀주는가?
이 말이 너에게 완벽한 명료함을 가져다 주는가? 그것은 어쩌면 듣기 좋을 수는 있지만 공허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정서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해되지도 이해될 수도 없는 것 아니겠는가? 모든 것이 포함되고 연합된 하나인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도록 자기 자신을 가르친 마음은 더 이상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의 추상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배우기 위해 조금만 봐야 한다. 그대는 간과하려는 것보다는 보려는 것을 훨씬 많이 찾아낸다. 작고 고유한 신을 위한 음성은 그것을 듣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에고의 시끄러운 비명과 의미 없는 헛소리에 묻히지 않는다. 자신의 형제를 죄 없다고 보려는 용의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비전은 빠르게 그리고 기쁘게 주어진다. 그리고 그대가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려면 아무도 이 용의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 그대 자신이 부분적인 용서만 받는 것을 원하는가? 단 하나의 죄라도 그대에게 비참함 속에 남아있으라고 유혹하는 한 그대가 천국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천국은 완벽한 순수의 집이며 신은 천국을 그대를 위해 창조하셨다. 그대 자신처럼 죄 없는 그대의 거룩한 형제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대를 그곳으로 데려가게 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사랑의 생각인 형제를 분리해 두려움과 죄로 얽맨다면 나 자신을 거짓에 얽매는 것입니다. 사랑을 인식하는 것은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입니다. 형제를 사랑의 생각으로 인식해주는 것은 형제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자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의 생각이 아닌 몸으로 바라보는 것은 형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자유도 제한되기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5.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를 고통에 시달리게 하며 마침내 우리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인 것 같다. 하지만 몸은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려는 마음의 두려움의 구체적인 형식에 대한 상징일 뿐이다. 상징이 없는 두려움은 어떤 반응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상징은 의미 없는 생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참이기에 상징이 필요 없다. 그러나 두려움은 거짓이기에 그것이 실제라고 속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징들에 달라붙는다. 사랑의 생각을 가리고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몸들은 공격하지만 마음들은 공격하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 텍스트에서 자주 강조한 생각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몸은 쉽사리 두려움의 상징이 된다. 너에게 몸 너머를 보라고 수차례 강력히 권한 이유는 몸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비전이 보지 않는 사랑의 적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생각을 가리고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분리의 상징인 몸은 공격의 표적이다. 자신이 마음을 증오한다고 생각하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 말고 그 무엇이 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실제를 가리고 감추며 공격하라고 명령하겠는가? 마음이 분리를 위한 목적으로 두려움에 대해 생각하는 바로 그것 말고 그 무엇이 두려움의 본거지가 될 수 있겠는가? 7. 증오는 구체적이다. 거기에는 공격 대상이 있어야 한다. 만지고, 보고, 듣고, 결국에는 죽일 수 있는 형식으로 지각되는 어떤 적이 있어야 한다. 증오가 일단 어떤 대상을 향하면 하느님의 음성이 죽음은 없다고 선포하듯이 증오는 확실하게 죽음을 요구한다. 두려움은 만족할 줄 모르며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든 집어삼키고 모든 것에서 자기 자신을 보며 자신에게 돌아서 파괴하려는 충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8. 형제를 몸으로 보는 자는 형제를 두려움의 상징으로 본다. 따라서 그는 공격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밖에 있으면서 언제든 자신을 공격해 다시 자신과 결합하려고 울부짖는 자신의 두려움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분리의 의지가 투사된 두려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노의 강도를 오판하지 말라. 그것은 분노 속에 악을 쓰면서 자신을 만든 자를 찾아가 개걸스럽게 먹어치울 수 있다는 광적인 희망을 품고 허공을 핥힌다. 몸의 눈은 내 형제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본다. 하지만 그는 천국이 소중히 여기고 천사들이 사랑하며 하느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자다. 이것이 그의 실제다. 그리스도의 비전 안에서 그의 사랑스러움은 너무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형식으로 반영되어 있기에 너는 당장이라도 그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싶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 대신 너는 그의 손을 잡을 것이다. 그를 그렇게 보는 시각 안에서 너도 그를 닮았기 때문이다. 한 마음인 나와 형제는 상대에게 주는 것이 곧 나 자신에게 주는 것이 됩니다. 내가 형제를 인식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는 나의 거울처럼 나의 생각을 나에게 되돌려 줍니다. 형제를 분리의 두려움의 상징인 몸으로 인식한다면 나 또한 제한되고 한계 있는 왜소하고 두려운 것의 상징이 되며 형제를 하나인 사랑의 생각으로 인식한다면 나 또한 무한하고 영원하며 장대한 사랑으로 인식됩니다. 형제의 실제를 인식해 주어 형제를 분리의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10. 너희는 한 마음의 한 존재이기에 형제에 대한 너의 공격이 곧 너를 스스로 공격한 것이기에 형제에 대한 너의 공격이 바로 너의 적이다. 그럴 때 너는 그의 손에 너의 구원이 있음을 지각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한 마음의 한 존재이기에 형제에게 단지 너의 구원을 청하라. 그러면 그는 너에게 너의 구원을 줄 것이다. 그에게 너의 두려움의 상징이 되어 달라고 청하지 말라. 너는 사랑에게 사랑 자신을 파괴하라고 요구하려는가? 아니면 사랑이 너에게 드러나 너를 자유로이 풀어주게 하려는가? 11. 오늘 우리는 전에 시도한 형식으로 연습한다. 너는 이제 더욱 준비되어 있기에 오늘 그리스도의 비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인 그리스도의 비전에 도달하겠다는 의도만 있다면 너는 오늘 성공할 것이다. 일단 성공하고 나면 너는 더 이상 몸의 눈이 소환하는 증인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전은 너를 창조된 그대로의 사랑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기에 내가 비전을 통해 보게 될 것은 너에게 태고적 노래를 불러줄 것이며 너는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너는 천국에서 잊히지 않았다. 이제 천국을 기억하지 않으려는가? 12. 다른 형제들의 상징인 몸으로서의 한 형제를 골라서 그에게 사랑의 생각인 그의 실제를 인식해 주어 사랑의 생각에게 구원을 청하라. 먼저 그를 너에게 익숙한 형식으로 가능한 한 분명하게 보라. 그의 얼굴, 손과 발, 옷을 보라. 그가 웃는 것을 보고 자주 취하는 익숙한 몸짓을 보라. 그런 다음 지금 내가 보는 형태의 겉모습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 곧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에게 감춘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그리스도로서의 그의 신성한 손은 너의 손에 박힌 분리의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의 못을 빼낼 수 있고 내가 분리의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을 실제화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피 흘리는 머리에 씌운 가시관을 벗겨줄 수 있다. 13. 그가 너를 자유로이 풀어줄 수 있도록 그에게 다음과 같이 청하라. 14.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이여,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당신을 보고
당신 안에서 나의 완벽한 죄 없음을 보고자 합니다. 15. 그러면 너의 요청을 받은 성령이 응답할 것이다. 성령, 그는 내 안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는 너 자신의 음성으로 응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단지 뼈와 살로만 보았던 그를 다시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그리스도가 너에게 왔음을 알아차려라. 16.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이여,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는 오늘의 아이디어는 내가 형제를 공격하여 자신을 공격하는 분노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탈출구다. 어떤 형제를 공격하고 그에게서 내 두려움의 상징을 지각하려는 유혹을 느끼거든 잊지 말고 이 아이디어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이여, 나를 축복해 주세요를 즉시 사용하라. 그러면 너는 그가 갑자기 적에서 구세주로, 악마에서 그리스도로 변형되는 것을 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인 성령이라는 차원에서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사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차원에서 사랑의 생각인 사랑스럽고 거룩한 나의 정체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과 그리스도의 비전을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사랑하는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스러움과 거룩함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우리는 나와 하나인 형제에게도 그러한 그들의 정체를 적용해주고 공유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것은 형제의 실제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일환으로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보호하는 형제를 인식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합니다. 사랑은 오직 진리로 축복할 수만 있기에 다른 이들에게 분리의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의 상징인 거짓된 형태를 덮어 씌우거나 그 형태들에게 부여한 시나리오들에 몰입하고 동조하여 분노하고 공격하며 실제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인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그들의 실제를 인식해주며 사랑으로서 모두와 또 나를 축복하고 보호하며 지켜주는 그들의 강함과 장엄함과 장대함을 인식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형제를 축복하는 자로, 사랑인 자로 보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축복하는 사랑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적 일꾼은 오로지 축복할 수 있을 뿐이며 이것은 다른 이들의 왜곡을 무효화하여 그들을 감옥에서 해방한다. 비전은 오직 축복만 할 수 있다. 나의 거룩함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대의 거룩함으로 그를 축복하라. 그럼으로써 그대는 그대의 거룩함을 그대 자신의 의식 안에 계속 간직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대의 거룩함은 모든 고통을 제거할 수 있고 모든 슬픔을 끝낼 수 있으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은 그대 자신은 물론 다른 어느 누구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대의 거룩함은 어느 누구를 돕든 그것의 권능에 있어 똑같은데 그대의 거룩함은 어느 누구를 구원하든 그것의 권능에 있어 똑같기 때문이다. 그대가 거룩하다면 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도 거룩하다. 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거룩하기에 그대가 거룩하다. 그리고 그대가 거룩하기에 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거룩하다. 신께서는 사랑이시니 그 사랑으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신께서는 사랑이시니 그 안에서 나는 축복받는다. 나는 신의 아들로서 축복받는다. 나는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사랑스럽고 만족스럽다. 나는 신의 아들로서 축복받는다. 나는 차분하고 조용하며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다. 여기에 모든 좋은 것과 오직 좋은 것에 대한 나의 권리가 놓여 있다. 나는 신의 아들로서 축복받는다. 모든 좋은 것이 나의 것이니 신께서 그것들을 나를 위해 의도하셨기 때문이다. 나의 정체 때문에 나는 어떤 상실이나 박탈이나 고통도 겪을 수 없다. 모든 것에서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지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 나에 대한 그분의 보살핌은 무한하며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 나는 그분의 아들로서 영원히 축복받는다. 그 축복은 먼저 그대에게 주어졌기에 이제는 그대의 것으로서 그대 또한 주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축복한 사람 앞에서는 어떤 형태의 희생이나 고통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그대가 바라볼 축복은 형태에 대한 모든 생각을 없애고 그 대신에 영원히 늘어나고 영원히 그대의 것이며 영원히 주어지는 완벽한 선물을 영원히 거기에 남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축복받았고 이제 우리는 세상을 축복한다. 그대의 마음 안에서 빛나고 있는 것은 세상이 잊은 것을 세상에게 상기시켜주며 세상 또한 그대에게 그 기억을 회복시켜준다. 그대로부터 구원은 주고받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선물과 함께 빛난다. 그 선물을 주는 그대에게 신께서 직접 감사하신다. 그리고 신의 축복 속에서 그대 안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나게 되어 그대가 세상에게 줄 선물들을 증가시킨다. 신의 평화가 지금 내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 하여금 그 평화로 나를 비추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내 안의 빛으로 모든 것을 축복하게 하소서. 나는 내가 보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축복할 것이다. 그의 온전함은 그대의 비전을 통하여 그의 의식에 회복된다. 그대의 거룩함은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그를 축복한다. 스스로를 온전하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을 다르게 보는 것이야말로 그대 자신의 구원에 있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대가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야말로 그대를 구원하고 그대에게 비전을 줄 것이다. 모든 마음에 평화를 가져올 권능을 가진 그대는 얼마나 거룩한가. 이것이 그대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수단을 인식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그대는 얼마나 축복받았는가. 어떤 형제가 정신 나간 행동을 할 때 그는 그대에게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필요가 곧 그대의 필요이다. 그대는 그대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을 정령 필요로 한다. 축복을 주는 것 말고는 그대가 축복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것이 신의 법칙이다. 그리고 이것에는 아무런 제외 대상도 없다. 그대가 어떤 것을 부정하면 그대에게 그것이 없게 된다. 그것이 정말로 없어서가 아니라 그대가 다른 이 안에서 그것을 부정함으로써 그것이 그대 안에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하는 모든 반응은 그대가 생각하는 그대의 정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그대가 되고자 원하는 그것이 실로 그대가 생각하는 그대의 정체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되고자 원하는 것이 그대의 모든 반응을 결정한다. 그대의 적과 친구가 하나가 되어 그대가 준 것으로서 그대를 축복하게 하라. 이제 그대는 그들과 하나이며 그들은 그대와 하나이다. 이제 그대는 그대 자신에 의해 용서받았다. 내가 보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내게로 몸을 기울여 나를 축복해 줄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 안에서 나의 가장 친애하는 친구를 알아볼 것이다. 내가 용서했고 나를 용서한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신의 은혜는 용서하는 눈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는다. 그리고 그 눈이 바라보는 모든 것은 그것을 보는 자에게 신에 대해 말해준다. 그는 악을 전혀 볼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며 자신과 다른 남도 볼 수 없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듯이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사랑과 온유함으로 바라본다. 그는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그를 저주하지 않듯이 자신의 실수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복수의 결정권자도 아니고 죄의 징벌자도 아니다. 그의 친절한 시각은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제공하는 그 모든 다정함을 담아 자기 자신에게 머문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치유하고 축복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의 뜻과 일치하여 있기에 그는 자신의 시각에 내려앉은 신의 은혜를 가지고 자신이 바라보는 모든 것을 축복할 권능을 갖고 있다. 이제 우리의 시각은 우리가 받는 대로 줄 수 있는 축복으로 축복받는다. 형제여, 당신과 공유하고자 하는 신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신의 사랑 외에, 그리고 당신과 나와 모든 이의 사랑 외에 사랑은 없다는 기쁜 레슨을 배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신의 거룩한 아들이여, 저를 축복하소서. 저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당신을 볼 것이며 당신 안에서 저의 완벽한 죄 없음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 눈을 축복해 주소서. 저희는 당신의 메신저이며 모든 것 안에서 빛나는 당신 사랑의 영광스러운 반영을 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신 안에서 우리의 정체에 대해 감사드릴 것이다. 우리의 집은 안전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서 보호가 보장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권능과 힘이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실패할 수 없다.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은 축복과 치유의 빛나는 빛을 띠게 된다. 신과 하나이며 우주와 하나인 우리는 모든 곳에 신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즐거이 우리의 길을 간다.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거룩한가. 그리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신과 하나이며 자기 자신과도 하나인 마음 안의 거룩함을 반영한다. 사랑이신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며 내 형제의 이름이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이신 아버지와 하나인 우리의 거룩함을 내 마음에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우리로서 나는 내 형제로부터 무한히 사랑받고 축복받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나의 형제에게 감사합니다. 형제가 내게 주는 사랑과 축복의 근원이신 나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